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강건하게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아마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99% 이상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예배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목표가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이제 확실하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비전 안에는 세 가지의 핵심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 둘째는 제자,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지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 비전은요, 우리 교회의 비전임과 동시에 제 개인의 신앙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비전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됐어요. 앞에도 우리 현수막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게 좀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씀의 번역이 저는 그렇게 잘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읽혀졌어요. 말씀이 삶이 되어,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말씀이 제 전 존재를 뒤흔드는 말씀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요, 미워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원수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징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은 당신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위대한 가르침이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사람의 삶보다도 더 강력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닮아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하고요. 그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확실한 복음 위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도대체 복음이 뭔지 이야기하라고 하면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전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도 교우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복음학교를 하라라고 하는 아주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복음학교 교재를 쓰게 됐습니다. 적어도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 계신 분들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복음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복음과 괴리된 삶을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을 알면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될 텐데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있는 게 아니죠. 복음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삶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진짜 신앙인인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신앙인인 것 같은데요. 세상 속에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대인 관계를 맺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보면 진짜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의문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바로 그런 차원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을 참 많이 칭찬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요.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생활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폴리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명사에서부터 유래한 말입니다. 이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시민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하다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시민이 되다. 시민답게 살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다. 그런 뜻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요, 이 단어를 빌립보서 3장 20절 상반절에서 한 번 더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혜택, 유익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건 나중에 빌립보서 3장 말씀을 나눌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유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크루즈 여행을 해보신 분들이요, 크루즈 여행의 장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크루즈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 모든 음식을 자유롭게 다 먹고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장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분들은 그 혜택을 잘 못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각종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기쁨, 평안, 감사, 소망,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거짓에 빠지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빛과 하나님 나라의 은총 속에서 그걸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동시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아, 저 사람들 다르게 살 거다.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뭔가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와는 다른 차원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다.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품격을 지키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어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수준과 품격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해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지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넘어서서도요.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꺼이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한 거룩한 연대를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 다투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복음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면 나와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나와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갈등이 많아지고 다툼이 점점 더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사탄이 이제 그리스도인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뭐 굳이 내가 위험하게 그들과 싸울 이유가 뭐 있느냐고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기꺼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역하는 교회들, 기관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기독교 기관들만이 아니라 정치, 법조계, 사회, 문화, 경제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찾고 그런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귀한 분들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연대를 세워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하고 계신 분들, 또 문화 선교하고 계시는
전문인들, 예술인들 우리가 같이 격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요, 자신들의 계략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야합하고 있어요. 사탄과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삶의 분야에서 악한 영역들을 넓혀갈 수 있을까? 그렇게 서로 손을 잡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도 복음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과 하나 돼서 우리가 이들과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반대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이 사람들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그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위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요, 이제 그들이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세력들은 몸부림을 칠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최후 승리가 다가온 것이고요,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전도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두렵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딛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30절에서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저 편안하게 살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그리스도인이지 않겠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고난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저 편안한 삶, 세상에서 안락하고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감당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던 북한군 한 장교가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기적 같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이 영화를 보고 오열했다고 하고요. 지금도 북한의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북한의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 강력한 이슬람권 안에서 핍박을 감당하면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메시아닉 주들, 나이지리아에서 정치적인 박해 가운데서도 생명을 걸고 예수 믿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건 고난의 축에도 들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 모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내게 있는 이 고난을 피했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고난의 잔을 피했느냐고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하나님 믿음의 선한 능력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2절입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3절입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셨습니다. 선한 힘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를 다하고 그 품격에 맞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복음 때문에 고난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격과 수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받았으니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 피하지 않고 복음 지키기 위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십자가의 믿음 가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복음 중심적인 삶,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처럼 복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의 품격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복음과 함께 오는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